매주 금요일 철로 역정을 해설하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 찬양 집회 또는 유교 행사 이런 시간들을 겹치면서 중단했다가 이 밤에 다시 시작하게 되니 벌써 14번째 철로역정 설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기억에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로역정 지난 시간에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앞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의심쟁이와 겁쟁이가 그만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앞서 출발했지만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의심쟁이와 겁쟁이가 나눴던 대화들이 있었죠. 그 대화를 소개하면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잠깐만, 당신들은 왜 돌아오는 것입니까? 겁쟁이가 대답합니다. 시온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순례자로 가고 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쟁이가 옆에서 돋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사자 2마리가 물어 삼킬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길을 받고 누워있는데 잠들어 있는지 깨어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당장 그 사자들에게 잡아 먹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더 갈 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오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당신들 말을 들으니 나도 무섭네요. 그렇다고 멸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날에 틀림없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곤고산 공고한 인생을 이겨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길에 죽을 만큼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찬의 권면과 반하여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그만 두렵다는 이유로 신앙을,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서 저들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그리스도인의 포기, 앞선 그리스도인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렇게도 왕성했던 분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 믿음을 이끌어줬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왕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상실한 채 과거의 신앙적 추억에만 젖어 있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면 저들은 좋은 때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 출석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없이 나를 낭만케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그만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서 순례의 길을 갔던 의심쟁이와 겁쟁이를 그만 포기하게 했던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의심쟁이와 겁쟁이가 과거로 돌아간 가운데 홀로 외롭게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한쪽에 웅장하고 커다란 아름다운 저택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아름다운 저택은 그냥 아름다운 저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순례자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안식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고나요 또 여러 일들로 망다지의 상처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누리는 은혜들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자택을 향하여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좁은 길에 의심쟁이와 겁쟁이를 돌아서게 했던 사자 2마리가 그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의심쟁이와 겁쟁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여기에서 포기해야 하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순간 아름다운 저택의 문지기가 고함을 지르며 부릅니다. 아마도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이 문지기가 부르지만 아마도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과거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문지기가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시오. 사자들을 무서워할 것 없어. 저 사자들은 묶여 있어. 현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거기 놓여 있는 것이오.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의심쟁이와 겁쟁이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자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좁은 길을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도록 그들은 시험하는 두려움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문지기의 권고, 문지기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치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사가 설교하듯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두려움의 요소는 있지만 염려의 요소는 있지만 내가 중심을 잡고 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아멘 합시다, 나를 해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저택으로 이 크리스찬이 중심을 잡고 가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크리스찬을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참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싶다. 그죠? 우리 목사들은 좀 목사다운 목사로 좀 살고 싶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그만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염려들. 이대로 나이 먹으면, 이렇게 살다가 병들면,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 이 온갖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아름다운 저택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배당에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마. 말씀은 말씀이고 그만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돌이켜보면 우리를 수없이 염려케 하는 과거의 염려들은 절대로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삶에 고난과 역경 또는 염려,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들도 보면은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에게 종점이 되어서 내 삶을 흔들어 볼 것 같지만 이내 그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잠깐 머물다가 이내 가곤 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마귀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우리를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귀의 전략은 뭐냐?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만두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핑계하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염려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내일은 나에게 맡겨.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워보지만 1년 지나 10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과연 그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로 믿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찌할 바 모르지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난번에 설교 드렸죠.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다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훗날에 다 대책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걸 믿으니 나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쓰러져도 오늘 쓰러지지 말고, 포기해도 오늘 포기하지 말고, 오늘은 견디고 오늘은 이기고, 내가 포기해도 내일 포기하리라, 그만두어도 내일 그만두리라. 오늘을 이겨내는 영성,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을 견디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1년을 믿음으로 살아라, 10년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자신 없어. 아니, 1년은 그만들고 한 달도 자신 없어요. 아니,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너 일주일만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자신 없어요.
언젠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가야 할 방법, 목적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부산에서 만나자. 부산까지만 잘 오면 내가 그 부산에서 너에게 큰 축복을 안겨줘. 어쩌면 우리는 이게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산에서 만나자 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나서 부산까지 도착할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아브라함도 모르게이지만 크게 한번 합시다. 마귀도 모르게. 마귀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출발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어서 결국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나를 낭만케 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나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내일의 대책, 우리가요 살면요 내일의 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요 내 자식의 대책에 미래에 또 채워야 되죠. 어느 정도냐면 손주까지도 대책 세워야 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까지 대책을 다 세우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임져 주는가? 아니요. 부분적으로는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들이 내게 평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임져 주지 못해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요. 우리가 일주일만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견딜 능력도 없고 마귀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욥기서 설교를 들었지만 사탄이가 손대니까 욥의 재산이 시간을 두고 기한을 두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몸이 망가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손을 대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한을 두고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와르르 무너져. 분명한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너에게 주어진 날 오늘을 이기는 자 되어라. 오늘을 사는 믿음, 오늘을 사는 영성, 오늘을 사는 지혜죠. 여러분 꼭 믿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이 보면 우스워 보여도 오늘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믿고 오늘 평안하고 오늘 은혜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너 일주일 한 달 믿음으로 살아다가 축복할게. 그러면 일주일 한 달은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는 자신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지 못 가지고 내가 오늘은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거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저택에 앞까지 와서 문지기와 대화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이지요? 하루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지기 대답합니다. 이 집은 이 언덕의 주인께서,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
또는 이런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안전하게 쉬어가게 하려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저택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순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처,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고,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만남바 되어지고 얻어지는 은혜들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누리는 은혜들, 그 은혜들이었으면 은혜들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 아는 것이지만 물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해가 저물어서 그런데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수 없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크리스천 이름을 가졌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나는 야베 족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셈의 장막에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밤늦게 오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좀 더 일찍 올 수 있었을 터인데 한심하게도 산 중턱의 정사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언덕 위까지 올라갔다가 되돌아가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문지기 대답, 그렇다면 우선 이 집에서 한 아가씨를 부르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집의 규칙대로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문지기는 총을 울리게 됩니다. 이때 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또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순례자가 되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자 하는데 묵을 수 있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 아가씨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곳에 어떻게 왔냐? 또 한번 크리스천은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곳은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지어놓은 집으로 생각되니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도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애썼지만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 내가 여기서 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왜일까? 은혜가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해요. 여기까지 온 그를 보며 복음을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겨온 것도 감사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가운데 이 아가씨는 3명의 친구들을 부릅니다. 경건, 분별, 자애. 그들은 예배당 안에 이 아름다운 저택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3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는 것 수없이 보았는데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온갖 시험을 이기고 이 저택으로 들어왔다 소리에 이 아름다운 저택의 가족들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도록 바로 언덕의 주인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이름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은 경건과 분별과 자애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장면을 처음 보면 경건 씨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경건이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은 사람 만나면 기쁘잖아요. 자, 선한 크리스천 씨, 오늘 밤 저희가 당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순례자님께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순례의 길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꺼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해 주시니 기쁩니다. 경건, 어떻게 해서 처음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던 멸망의 도시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음성이 계속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경건, 그런데 어떻게 이 좁은 길로 오게 되었는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 경건 씨와 함께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만났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지루할 만큼 책에 보면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많은 대화를 제가 오늘 설교에서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여기에서 잘렸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지루할 만큼? 아니요, 저들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10번이나 했는데 또 물어요? 아니요. 진짜 은혜는 해도 은혜이고 또 해도 은혜이고 또 해도.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전부 오른쪽에 앉아서 아멘을 하는데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할까? 확실히 오른쪽에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참 지루하다 싶지만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나서 뭐를 해야 돼요?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거나 다른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 좋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아요. 이 경건과는 크리스찬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은혜를 간증해요.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면은 물론 고생했던 이야기, 또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 자식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이야기 많이 얘기했지만 돌이켜보면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네, 다시 한번 할게. 여러분은 지금까지 60을 살아오셨습니까? 50을 살아오셨습니까? 아까 우리 신명희 권사님, 참, 여러분, 우리 신명희 권사님이요, 제가 우리 신명희 권사님 30대에 만났나? 처음 만날 때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 그렇게 이뻤어.
근데 세상에 이제 쭈글쭈글 늙어갖고 목사님 다리가 시려서 기도받으러 왔어 하고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여러분 어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여러분은 남편 얼굴을 보면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보여야 돼.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보면 미움이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경건 씨와 함께 과거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길게 설명을 해도 치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은 분별 씨와 대화가 시작이 돼요. 분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순례자님,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면서 간혹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는 없었는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로님, 권사님, 지금 예수 믿고 사시는데 은혜가 좋기는 하지만 혹시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때가 그리운 적은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혹시 그리웠던 적은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가나안 여정길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그립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있지요. 왜 육신을 입고 사니까. 그러나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 이제는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낍니다. 사실 고향에는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본향이 있으니 지금 가고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미소를 살짝 지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잘 살았고 대단해도 그때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를 바쳐요? 40년이 아니야.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솔직히 이야기해요. 내가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가 제가 동창을 만났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을. 몇 년 만이야? 거의 50년 만? 네, 만난 거예요. 50년 만에. 근데 50년 전에 나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나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나 좀 바꿔달래서 받았더니 우리 시골 동네 이름을 대면서 그 동네 유재명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동창 몇 명이 다 쫓아왔어. 유재명이가 목사 돼서 50년 만에 나타났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향 동네에 집회를 갔더니 동창들이 모이자는데 어디에서 모였냐? 가봤더니 술집에서 모였어. 나를 기다리면서 이미 맛이 간 놈들이 몇 명이.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유재명,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술 못 마시겠네? 내가 그랬어.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셔. 세상 즐거운 거 다 알아. 세상 재밌는 거 다 알아.
가면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곳 고향보다 본향이 있어. 바로 크리스찬의 말이 그 말이야. 분별이가 묻는 거야.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삶이 없었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물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 돈은 있었습니다. 출세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 있지요. 그러나 나는 갈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내 본향을 알아버렸고 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었으니요.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시골 동창들이 50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서 또 갔더니 그때는 술집이 아니고 야 목사를 그런 데서 만나면 안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빵집에서 만났는데 한 2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 그런데 그 셋이 얼마나 극성을 때렸는지 우리 친구가 안산에서 교회를 건축한단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친구에게 뭘 잘해준 적 없는데 우리가 좀 협조 좀 하자 해가지고요. 그 20명이 예수 안 믿으면서 건축원금을 봉투 하나에 이만큼씩 담아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못 들고 이렇게 붙잡고 온 거 있죠. 제가 기도해요. 주여 저 헌금 낸 놈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다 해서 과거의 세상 즐거움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영적 시각으로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내가 본향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이가 또 물어요. 그 밖에도 친했던 친구들이나 그곳에서 즐거웠던 일에 대한 미련은 없는지요? 이때 크리스찬은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마을 사람들처럼 육체적 쾌락을 쫓고 세속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그곳 생활이 인생의 전부였고 큰 기쁨이자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육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슬픔으로 여기며, 여기 번역을 슬픔으로 했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으로 여기며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분별과의 대화에서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경건 씨와의 대화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은혜, 그러나 분별 씨와의 대화에서는 과거에 비해 선명하게 대비되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애 씨와의 대화가 있는데요. 이 자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은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거든요. 자, 자애가 묻습니다. 순례자님, 결혼은 하셨는지요? 자녀들은 있은지요? 이렇게 이제 외롭게 순례 얘기를 가는 그에게 묻는 겁니다. 예, 아내와 4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요? 순간 울먹입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늘 눈물이고 아픔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평생의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언젠가 피를 쏟듯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 형제 하나 구원해내지 못하니 어떻게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고 저갓집 이쪽 저집 다 사돈의 개팔촌까지 막 전도해서 다 믿게 되었고 복받았다고 얘기하면, 저 자식은 뭔 재주가 있나, 나는 왜 그런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형제들이 아무도 안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고 보니까 가장 못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다. 그죠? 혹시 여기 가족 구원, 인가 기도를 다 시키지 못하여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자, 분별씨와의 대화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자야씨, 순례자님 결혼 안 하셨는지요? 이제 크리스찬 대답합니다. 울먹이며 같이 가자고 예언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읍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그렇지만 식구들은 내가 순례 얘기를 떠나는데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가족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식구들에게도 남아있으면 겪게 될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멸망할 성입니다. 멸망할 것 당신들, 이렇게 물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나에게 나타나 보여주자는 것을 얘기했지만 식구들은 나를 미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너 미쳤구나. 자녀가 묻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했는지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누나 구원해 주세요. 내 동생 구원해 주세요. 기도는 안 해봤는가? 크리스천 대답합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예 씨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가족 구원의 안타까움을 나누며 우리의 눈물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도하잖아요. 내 가족 모두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대로 경건 씨와는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분별과의 대화에서는 세상적 요소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들을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이 아름다운 저택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밤이 맞도록 그 식탁에서 나눔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그 대화의 내용들은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고수톱 치다 날새 보고 놀다가 날새 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은혜 나누면서 밤을 새워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아요. 총각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임을 가진 분들과 어떤 교회 일들에 대하여 의논은 하지만 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진다. 사역 말고 그 은혜가 딱 느껴진다면 그분과 날밤을 새워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보자. 교회가 천사람 만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뭔가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들을 나눠보니까 참 신기해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서도 날밤을 새요.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에 젖은 분들은 은혜 이야기하면 날밤 못 새요. 누구 욕하고 누구 비방하고 뭐 이런 건 날밤 꼬박꼬박 새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은혜가 교회는 바로 이런 대화가 이거야 돼요. 뭐죠? 과거의 은혜들을 나누고, 그죠? 미래적 소망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되, 가족들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좀 시간이 가지만 아름다운 저택에서 경험들, 교회에서 품어야 할 은혜들을 나누게 되니 맨 처음이 평강입니다.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육신을 가졌기에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세요 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그 방은 평강의 방이에요. 평강의 방. 거기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밤새 은혜를 나누고 가면,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은혜 받으면 잠 안 오는 거. 진짜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잠이 오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울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크리스천은 그 아름다운 저택의 평강의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순례자들의 쉼터가 아닌가?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내 죄 용서하시다니 이미 나는 하늘문 옆에 살고 있도다.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늘문에 있도다. 하늘을 맛보고 있는 거죠. 평강이야, 평강. 여러분 아세요? 이 은혜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드려야 될 은혜들이, 염려, 근심, 걱정 찌들려 살다가 이곳에 또 오는 게 아니라 평강, 평강, 평강. 사실은 순례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피곤하고 지쳐서 왔거든요. 근데 피곤한 게 없어졌어요. 왜요? 아멘 합시다. 은혜 받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곤할 때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피곤은 영적 피곤이에요. 영적인 안식을 얻으면, 영혼이 살던같이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신의 피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육신은 일주일 내내 잠을 자도 안 풀려요. 우리 그리스도는 내 영혼이 살던같이 이유 없어요. 영으로 먼저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피곤하고 지쳐도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경험되어야 될 은혜들이에요.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푹
쉬었다고 피곤이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푹 쉬었더니 피곤도 풀렸고 마음도 풀렸고 다 풀렸다. 아직 영적인 맛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맛을 아는 분들은요,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도 마음도 은혜로 젖어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아침을 맞았어요. 아침을 맞았더니 경건 씨와 분별 씨와 자예 씨가 아침에 순례 얘기를 출발하려고 하는 그에게 당신이 꼭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서재로 인도해요. 서재에 갔더니 많은 책들이 있는 중에 특별히 저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였어요. 인생에 대해서 쭉 족보. 그런데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아닐까. 아니,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부분에서 틀림없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마음에 담고 저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설명을 하니,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도 성경 그대로 읽어주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크리스찬을 서재로 인도하여 책을 읽어주며 당신이 지금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보다 앞선 순례자들이 순례자의 여정길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톱으로 썰임을 당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바로 교회에 오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 서재에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위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이 갈수록 화려해지기는 하는데 오늘 교회 강단들이 이 강단에 하늘이 없어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는 하늘 이야기였어요.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가난했지만 저들은 땅에서 더 잘 사는 법을 바라지 않았어요. 핍박과 시련 중에라도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 하늘이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서재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했는데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이야기들도 있으니 그 중에 다른 이야기들도 내용을 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 그 밖에도 다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크리스찬에게 보여주었다. 그 중에는 과거나 현재에 확실하게 성취되었거나 이루어진 내용과 성견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들을 원수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순례자들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들이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매력이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들을 서재로 인도하여 들려주는데 크리스찬에게 다 보여줬대. 일일이 다 보여줬대.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겨자씨만큼의 은혜도 우리의 축복이고 더 큰 은혜도 축복이고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은혜이고 조는 분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졸다 조금 있다 깨갖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또 기운이 나. 그러니까 졸아도 오는 게 중요해. 졸라면 왜 가? 이러지 마. 자더라도 가자. 옛날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자도 교회 가서 잘 거요. 그리고 왔어.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 그전에 이렇게 이제 이 큰 성전에 오니까 기도실이 많으니까 그전에는 구두성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 이런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40일 철야. 이야 목사님 우리 40일 철야 계획했어. 우리 10명이 하기로 했어. 축복. 그래서 40일을 하는 거 보면은 40일 야식 먹기 대회예요. 먹을 거 이만큼 갖다 놓고 먹다가 2시, 3시쯤 자. 부담이 없이 자. 왜냐하면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근데 먹고 자니 새벽에 또 졸리지.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로. 근데 한국 여자들은 꼭 모일 때 먹을 걸 싸갖고 또 먹어. 40일 먹다 가다 기도는 뭘 했나 몰라. 근데 다 은혜야. 크리스천이 그 서재에서 은혜를 받고 떠나려 하자가 당신은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또 한 곳을 인도하니 바로 병기창고.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병기창고. 그래서 무기들 가리며 방패 투구 흉배 온갖 기도문 이런 순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로 무장시켜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그 병기들은 하늘에 별같이 수많은 주인의 종들을 무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도 말틴 루터, 요한의 슬러를 무장시키고 손양원 목사님 무장시켰지만 그 병기 창고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무장시킬 만큼 가득
있었다.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도구들도 보고 있었다.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었던 모세의 지팡이도 거기서 였고, 시세라를 죽일 때 사용되었던 야울의 말대기 말뚝과 방망이도, 미디안 군사를 비칠 때 사용되었던 기도원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과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600명을 죽였던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삼손의 턱뼈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또 가드에 배치되어 있던 다윗이 골리앗을 썰을 때 사용되었던 다윗의 몰매와 돌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의 날 죄인들을 멸하실 때 사용되었던 칼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그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놀랍게도 은혜로운 도구들을 구경하면서 그리스도는 매우 기뻤다. 병기창고를 둘러본 후에 그들 모두는 또다시 휴식을 취하며 각자 잠자리로 돌아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돼 있잖아. 갈라다 자고 갈라다 자고 갈라다 자고. 가야 되는데 또 놔놓고, 조금만 더 있다 갈까?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보이면 은혜가 될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더 많은 이런 영적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병기창고에서 참신같이로 무장했으니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다윗의 물매. 뭐예요?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그 간증을 나누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는요, 기억력이 참 그래도 좋아. 요새는 이제 좀 깜빡깜빡하고, 아내가 세상에 이뻐 보여. 그 내가 미친 거지. 그럴 리가 없거든. 이것도 다 살기 위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 저는 참 기억력이 대체적으로 뭘 들으면 뭘 하면은 이렇게 저는 참 굉장히 좋은. 어릴 때 교회 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지금도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오면 그 일제시대 6.25 시대 교회에 오면 모였던 대화들이 이거였대요. 권사님들이 눈물로 오는 젊은 자매를 붙잡고, 너는 한 주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노? 너는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아팠노? 그러면 권사님, 나 믿음 지키다가 망치로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니? 잘했다.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가니라. 너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친구 앞에서 얼마나 외로웠니? 권사님, 나 깜빡 넘어질 뻔했어. 그런데 나 또 달려왔어. 잘했다. 예배당은 모든 성도들이 와서 평강을 담고 영적 무장을 하며, 무엇보다도 또 하나 소망을 품고 가야 돼. 소망. 하룻밤 더 머물며 그 다음날 눈을 뜨니 기쁨의 산, 바로 소망. 저들의 마지막 대화를 볼까요? 식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날씨만 개면 아름다운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산은 여기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와 더 가까운 곳에서 당신이 오시면 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집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점심때가 되자 그 집의 식구들은 크리스찬을 데리고 집의 맨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남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남쪽을 괜히 꽤 멀리 바라보는 것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산지가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숲과 포도밭이며 온갖 과일의 열매와 꽃들이 생과 복부와 어우러져 산지와 아름다움을 더하며 장관들을 이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곳의 이름을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땅 잊지 마세요. 식구들, 저 땅은 언덕만큼이나 오가는 순례자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하늘나라의 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을 치는 목사님도 만나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은혜를 담고 기쁨의 산을 보면 임마누엘의 땅.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세상에 가능성이 있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크게 하면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19 앞에 교회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요즘에 개인적으로 선지서를 읽어봅니다.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그 영성을 어떻게 지켰는지 앉아서 멍하니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사야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있지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등짝을 맞으며 얼굴에 침을 뱉어도 외롭게 전했었구나. 다 무너져도 저들은 무너지지 않았었구나. 교회가 예배를 바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소망인데 그 소망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긍정의 사고로 잘 될 것입니다. 이건 세상도예요. 세상에 가능성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보니 그곳은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의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날이 소망이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는 이유는 그곳이 더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오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등 돌리는 그 북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서 애절하고 애절하여 하시. 다 그분들 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사는 걸로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요. 가능성이 있어서 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 앞으로가 소망이 있으면 코로나19가 마무리되면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이 열릴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은 달라요. 그 땅은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 우리의 앞길은 임마누엘.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임마누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떠나요.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요.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작별하는 과정 중에 가족들은 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들을 변기창고로 인도하니 식구들은 크리스천을 데리고 모두 변기창고로 갔다. 창고에 다르자 그 집의 식구들은 가는 길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크리스천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주며 단단히 무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몸 전체를 무장한 크리스천은 그의 집 식구들과 함께 문이 있는 곳까지 다 왔다. 거기서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그것을 지나가는
다른 순례자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나 앞서 간 순례자들은 없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겁쟁이와 의심쟁이처럼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길을 승리하고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크리스천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여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천국에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내놓을 건 믿음이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믿음. 언젠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제가 설명할 때 언젠가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나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왕성할 때, 복음과 함께 노예제도 있을 때, 노예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노예에게 주인이 심부름 보내요. 저 건너 마을에 가서 김영감 좀 모시고 오소. 노예가 주인이 말았습니다. 가서 김영감님을 모시고 와요. 김영감님 마차 타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오는데 노예 옆에서 걸어오는데 갑자기 비가, 그러기 전에 그 김영감 집에 가는 길에 그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모자 하나 좀 썼으면, 카우보이 모자, 그것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근데 그날 가다가 그 모자를 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너무 행복한. 그리고는 가서 김영감 모시고 오는 길에 오는데 비가 쏟아져. 비가 쏟아지니까 모자를 쓰고 있던 모자를 얼른 벗어서 감춰요. 그걸 바라본 그 김영감 이야기예요. 이보게,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모자를 안 쓰다가도 비가 오면 써야지. 그렇게 벗어서 그렇게 품에 왜 듣는가, 바본가. 이때 그래요. 나는 내 거 아닌데요, 모자는 내 거예요. 나는 고장나고 병 들면 주인이 고쳐주는데요, 이 모자는 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열 배나 어렵고 힘들고 많은 요인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 많이 해놓고 믿음 무너지면 뭐예요? 나는 내 거 아닌데, 나는 주인 건데 이 모자는 내 거요.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설교하면서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이 소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의 땅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예수님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로. 또 2주간 금요기도에 쉬겠지, 영상으로 하겠지만 철로역정은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예수로 사네.